287장 찬송을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왔으며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운으로 사는 줄 알았을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저희들 향한 무관심과 또한 우리들을 향한 외면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오해하고 또 탄식하였을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또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또 말해야 할 것을 말하며 또한 애쓰고 수고해야 할 일 가운데에 서 있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고 또한 이 생각을 날마다 주님 앞에 또 허락하신 말씀 앞에 비추어 저희들의 헛된 욕망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 뜻을 잘 깨닫기 위하여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사 저희들이 말씀에 굳게 붙들리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교우들이 다 함께
이제 올 한 해 말씀을 읽는 해로 정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함께 말씀을 읽을 때에 저희들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위축되어 있고 지쳐있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위하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속히 백신 접종이 이제 원만하게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모든 치료제들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이 병을 이기고 또한 병으로 인하여 걱정하던 모든 마음들이 평안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만 하나님, 저희들 역사 가운데에 또 저희들의 세대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겸손히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서 있음을 깊이 고백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으로 더욱 가까이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진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와 아뢰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에게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원근각체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 당한 가정 가운데,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심히 고단하며 번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하여 저희들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더 깊이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저희들의 영혼도 함께 교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중보와 교회를 향한 사랑도 함께 나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저녁 3일 기도회로 모일 때까지 온종일 온 교우들의 믿음의 삶을 주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해가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해가 오늘 2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말씀도 이제 1장과 마찬가지로 슬프다 하는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에가서는 각 장이 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시어가 간결하고 그리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감안할 때에 슬프다 하고 시작하는 이 구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비탄의 고백이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말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루살렘의 멸망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어진 일의 결과로 근본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죄로부터 그 원인이 비롯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저들의 잘못과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두도록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 장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다 현재에 당하는 고난이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져 있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특별히 이 장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환난 날에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할지 18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일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을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한 19절 상반절에 보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또 깨우쳐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1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손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을 보면 1장, 2장, 4장, 5장과는 달리 3장은 모두 66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장, 2장, 4장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그 순서에 따라서 각 음을 첫 소리로 하여 이제 시어가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 이제 3장에서는 그것이 이 삼중적으로 이제 반복되어지는 소위 삼중 답관체라고 하는 시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 이제 전개되어지는 애가 또한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애가는 탄식의 노래입니다만은 탄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슬픔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찌하시렵니까? 하는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무한히 긍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메시지로 귀결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위를 아울러서 주님 앞에 내어 놓아드려야 한다 하는 온전한 회개, 그리고 그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바로 3장 가운데 있습니다. 4장을 보면 4장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의 말하기를 1장, 2장, 4장, 3장, 5장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시의 형식과 표현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내용이 마치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심금을 울리는 애절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또한 아주 함축적이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다 담고 있는 히브리 시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그 폐허가 된 모습이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단순히 어떤 폐허가 된 것을 보면서 비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패망하여서 완전히 멸망하여서 아무 소망도 둘 수 없을 것만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극심한 예루살렘의 재난의 원인을 13절, 14절, 4장 13절, 14절에서 이제 원인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적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특별히 유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과 부패에서부터 그 원인을 이제 직시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며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부안해동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리를 내가 고백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아니라 주변의 죄악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하여 자기도 부화뇌동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5장에서는 이제 맨 마지막 장인 그 5장의 내용을 보면 여태까지 그 어떤 탄식으로 일관했다고 한다면 5장 말씀에서는 그것이 탄원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슬프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앞선 1장부터 4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의미의 고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마지막 장인 5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처지를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처럼 분명한 성도의 올바른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5장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기를 고아와 같다, 과부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 이런 묘사를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당시에 가장 대표적으로 불쌍히 여겨야 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라고 이제 말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형편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제 애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도록 할 것입니다. 2장부터 5장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을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3장.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4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한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5장.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죄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